영적인 면에서든 또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든 또 어떤 관계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의 모습에 꼭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이것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하는 삶.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성령일까? 성령. 왜 성령일까? 자, 제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먼저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실 때 한 가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가지 결정을 하고 내려오시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다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양성, 신성, 하나님됨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하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됨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죠.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아주 수제자에 해당이 되는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지를 하면서 군병의 칼을 삐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하죠. 예수님 건드리지 못하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다시 꽂아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내가 하늘의 명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12군단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죠. 아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엄청난 풍랑도 한순간에 잔잔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은 뭘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여러분,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귀신과 맞짱을 떠가지고 귀신을 내 힘으로 이기겠다, 불가능이죠. 어떤 분은 뭐 귀신을 죽이겠다,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귀신과 상대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크게 외칩니다. 성령을 힘입어. 시작. 성령을 그렇습니다.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죠.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이런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죠. 또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 중에 했던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과 능력.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가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게 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여러분, 하셨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주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당신의 십자가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 올라갈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른바 제자들에게 고별설교하죠. 고별설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이른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가 쭉 시작이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다가 14장에 보면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이런 하리니.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동안 너희들 내가 행하는 거 봤지? 누가 그랬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예, 봤습니다. 병든 자도 한 방에 고쳐주시고, 글쎄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고,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고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아니,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을 이만큼 크게 뜨면서
아니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어제 예수님 잠을 잘못 주무셨는가, 뭐 잘못 드셨는가 등등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 비결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죠.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권능이 임합니다. 1장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권능, 헬라어로 듀나미스, 두나민, 권능. 여러분 여기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광산에서 돌을 깨뜨리는 폭약,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 바로 권능, 듀나미스, 여기서 파생이 되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권능을 줄 것이고,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서 예수가 행한 일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정리해보면 되고, 예수님 말씀 비밀이 이거죠. 너희들 제자들도 나 예수처럼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임하게 될까? 제자들에게 권능이 권능. 바로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바로 예수가 행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그랬을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로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이런 얘기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말해요. 영어요. 일본어 학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일본어를 말합니다.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이민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죠.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어하고 독일어하고 일본어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동포 교포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내가 살던 나라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수적인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또 읽어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에서 몇 명이나요? 3천이나.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가 있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 70문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물론 송별회 할 때는 500여 형제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의 경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 중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고 조금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12명의 제자 세웠죠. 70명의 제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주께로 돌아오는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수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 맞아떨어졌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이번엔 남자가 5,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영적인 차원 또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행복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4가지 명령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 4장 3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인치심을 첫 번째 받았느니라. 성령에 대한 명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게 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성령 기쁘시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 집을 짓고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몇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죠. 예수 영접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인을 치시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의 인격. 여러분, 한국 교회가 60년대에 넘어서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급성장,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지금까지 세계 선교 역사에서요, 선교 100년 만에 인구 25%, 30%에 육박하는 인구 20%, 25%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례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선교 100년 만에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세계 선교 또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교회 성장학자 막 한국을 밀려들었죠. 도대체 한국이 저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흥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시지만 그 전면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부흥사들. 제가 감신대에서 교회 성장학 가르치면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논문을 쭉 찾아가지고 봤더니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부흥사들의 역할, 그분들의 공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흥사들에게 엄청난 공이 있지만 과도 있어요. 잘못. 그게 성령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에 부흥회를 하면요, 주로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에 대한 복음과 더불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흥사들의 외침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막 불 받아라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막 아이고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불 받아라 막 그래요.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뜨겁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치 성령이 물체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을 던져주듯이 공처럼. 불 받아라, 성령은 불.
근데 잘 들으세요. 성령은 절대로 물체가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비둘기처럼 역사하시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처럼 물체가 아니라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의 인격. 생각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게 되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늘 기쁘게 해드려요. 기쁘게.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분을 환영하면서 잘 오셨다고 웰컴 환영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장 좋은 방을 하나 내드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거하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느 방 한 칸에 이제 거기 거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귀한 손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을 한 컵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이미 식탁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침을. 이 손님이 왔다 갔다 해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물 좀 달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계십니까? 성령이 때로는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근심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인지하며 살아갑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의식하고 말하며 살아옵니까? 그 귀한 손님을 모신 다음에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소리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도 안 좋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성령 내주와 충만에 대한 구별 크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들어왔다 기분 나쁘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어요.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그렇고 예배 때 말씀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 오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그래요. 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저는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이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크게 외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인가 뭔가는 그 박신양이 나왔던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 그죠? 파리의 연인인가 있죠. 그때 그 박신양이 김정은한테 그 자기 애인한테 그랬나요? 김정은인가? 그래요. 너 안에 나 있다 그랬어요. 안 보셨군요. 그죠? 그랬어요. 그 김정은 자기 애인에게 너 안에 너 속에 나 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하도 성령 의식 안 하니까 성령님이 너 마음속에 나 있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들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살전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닙니다. 불처럼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예.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나. 네 가지. 태우는 역사. 불은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요,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 회개. 그래서 막 불 받아라, 막 아이고 뜨거워 그런 다음에 막 회개하는데, 저도 봤어요. 뭐 저도 해봤지만, 옛날에 이제 마룻바닥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집회할 때. 그냥 여기서 굴러서 저까지 갔다가 저기서 이까지 오면서 막 옷을 벗어 제끼면서 너무 덥다고. 그리고 막 회개하는데요. 막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성령이 불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거대한 동력, 여러분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불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활동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 활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헌신자, 그렇게 조용하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사람이 그냥 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또 한 가지는요, 아주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생겨지게 되면서 결단. 예? 엄청난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당신의 시작. 당신의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너의 가슴 속에서 역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회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예. 바깥으로 내모는 성령이 임하면 너는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누리지 못할까? 바로 성령의 불을 끄기 때문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불 같은 감동과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결단을 내리게 촉구합니다. 너 이렇게 헌신해라, 너 이렇게 충성해라, 또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성령의 불같이 막 역사하실 때는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보장하신 그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있겠어?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지금 상황, 그래서 스스로 제한시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기도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감동하심 제한시키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열매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막혔던 그 여행의 문이 막 열려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베트남 뭐 호치민이든 뭐 어디든 하롱베이 뭐 이런데 패키지 여행으로 3박 5일 일정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갑니다. 이제 공항에 가면 같은 일행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 베트남 공항에 도착을 해보면 거기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할 때 보면 참 재밌습니다. 경상도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해요. 전라도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전라도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 배운 사람은 충청도 서산말, 스산말 그러면서 해 이렇게.
참 신기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베트남 사람은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이드. 근데 그 사람이 인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버스에 태워가지고 첫째 날 뭐 호텔로 가든지 뭐 하죠. 돈을 얼마 내고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 내가 처음 가봤어요, 거기요. 근데 거기에서 3박 5일 동안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아닙니까? 가이드 말 잘 들으면 가이드 말. 예.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합니다. 좋아요. 자, 어느 지역에 가세요? 어느 지역에.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도 보고 뭐도 사드신 다음에 여기 중앙에 시계탑에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자유시간 드릴 테니까 1시간 몇 시에 여기서 모이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지세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기에서 요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밀림인데 그 밀림 정글에 잘못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정글 밀림에 들어가지 마세요. 주의사항을 주고 해산을 시켰어요. 그때 꼭 사고 치는 사람이지요. 예. 누굽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들. 예. 백마부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요. 베트남은 밀림 속에 들어가 봐야지만 정글을 경험해야지만 진짜로 베트남 아는 거라고. 내가 옛날에 언제 파송받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파병받아가지고 그냥 이 정글을 내가 누볐던 사람이라고 베트공단을 싸우던 사람이라고. 그 가자고. 누구도 안 가요. 누구도. 근데 자기 혼자 또 거기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모이는 시간이 되는데 그 사람만 안 나타. 그 사람 때문에 30분이나 기다려. 30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드 말 안 듣는 사람들. 자,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갑니다. 버스에서 이제 호텔이 가까우니까 마이크를 잡고 가이드가 뭐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내일의 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이제 방키를 받으시면 이제 방에 들어가 주무신 다음에 내일은 예를 들면 뭐 6, 7, 8 혹은 7, 8, 9 해가지고 6시에 기상벨을 울려드리겠습니다. 7시에 식사하시고 8시에 짐 싸가지고서 로비에 모여서 다음 일정 진행합니다. 뭐 6, 7, 8 이렇게 정해져요. 한 7, 8, 9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녕히 주무시라고 한 다음에 한 가지 주의사항. 베트남은 밤에 잘못 나가면 날치기범들 만나가지고 오토바이 날치기 만나서 가방 빼앗기고 하니까 절대로 나가시지 말고 아직 치안이 좀 불안하니까 그냥 바로 주무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꼭 거기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죠. 베트남 찬점 용사들 그럽니다. 베트남은 야시장을 봐야 돼. 야시장을. 거기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한테 오늘 여러분 짐 풀고 9시에 다 로비로 모이라고. 그럼 내가 인솔을 해가지고 나가서 야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시켜 주겠다고. 예. 그 베트남의 맛은 야시장. 그래서 9시까지 올랐어요. 근데 9시에 왔는데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자기 혼자 10분을 기다려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일 아침 또 무용담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나가서 혼자 야시장 본다고 나가다가 날치기범에 당해서 가방을 빼앗겨버렸어요. 그 안에 여권 뭐 돈 다 들어있는데 다음 날 8시에 사람들은 다 장비를 갖추어서 다 와가지고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남들은 다 여행한 이 사람은 대사관 가가지고 뭐 여권 만들고 여행이 엉망진창이 되죠.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안전하게 행복하게 걸음걸음 걷는 방법은요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의 말 보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똑같은 길로 오셨죠. 똑같은 길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시간이 직선. 어제의 시간 이미 지나온 겁니다.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향 가는 것이군요. 똑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 어제 왔던 길이지만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 한치 앞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며 살기 위해서 한번 해봅니다. 성령님 시작.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성령님 굿모닝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인사 나는 인사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장로님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인사를 나누는 거죠. 간밤에도 성령님 하면서 아침 인사. 그리고 오늘 성령님 제가 들을 테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미국 집회를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국적기를 타고 바로 직항으로 가는 그 일정이 아니고 미국의 애틀란타를 거쳐가지고 저 오하이오주의 캔톤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제 그 일정으로 제가 갔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비행기가 수시로 뜹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얼마나 공항이 넓은지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가 이렇게 있어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있는 거 없는 영어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캔톤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 가는 비행기 어디서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흑인 여성인데 아주 덩치가 커요. 저한테 뭐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남부 지역의 흑인들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남부 지역에 가면요, 흑인들이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이 차별받아요. 동양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더 우습게 우려요. 예.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억지로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얼마나 억양이 또 센지 막 그냥 이 혀를 굴려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시 좀 얘기하는데 조금 화가 나는 톤이 높아요. 또 물어봤더니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하는 더 못해.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분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그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영어 교육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상, 그 연령대입니다. 우리 때 영어는요,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영어 번역하는 거, 장문하는 거, 영장문, 독해. 그 제가 보캐블러리 2200, 워드 파워, 성문 종합영어 8번 보고 영어 정말 잘했습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사전도 제가 이만한 거 하나 외웠어요. 이렇게요. 태워가지고 제가 불 태워가지고 제도 마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감신대 들어가가지고 대학원생들 논문 번역해주고 제가 알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번역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제가요,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 그때는 우리 그랬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런 게 소용없고 말하고 듣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요. 비행기를 타도 방송이 나오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얼마나 빠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목사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거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숍에 이렇게 가서 메뉴판을 이렇게 본다면 성령님, 저기 에스프레소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라떼도 있는데 제가 뭐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미 오늘 에스프레소 한 잔 마셔야지 하고 들어갔지만 어쨌든 자꾸 물어보는 이렇게 거로. 그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밀하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두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자꾸 물어보고 듣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성령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네 번째 명령입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18절 5장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보세요.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면적으로 나타날 때 내면에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내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이 9가지 열매 다 있어. 이 안에 문제는 뭡니까?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게 드러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있습니다. 인내도 있어요. 화평도 있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그냥 묵혀두는 거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9가지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처럼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재적으로 임하게 될 때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내면의 변화는요, 보름달이 점점 차오르듯이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죠.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팍팍 주입하게 되면요, 팍팍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게 되죠. 즉각적으로. 그리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세 가지 문. 그 집의 대문, 그 사람의 마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이 열려지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구원의 문이 이겁니다. 그 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줄이 다 와서 등록을 해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밭농사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밭농산, 고구마 농산 그곳에 가서 고구마 캐러 갑니다. 마사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요, 고구마 줄기 딱 잡아서 딱 뜯잖아요, 하나.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막 딸려 들어와, 이렇게요. 그 집에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구원의 문이 막 열려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누굽니까? 폭도들. 강도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의 도시가 예루살렘.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더니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8장부터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사람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 교인들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방 사람들, 얼마나 콧대 높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콧대 높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계속 문이 열려지게 되었죠. 그게 지금이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 시작.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 다음에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같이 크게 읽어볼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성령께서 말할 것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다음에요, 쉬운 전도, 성령이 임했더니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예? 성령이 임했더니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 힘으로 하는 전도 어렵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전도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 성령이 다 주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리자 하나를 빼면요, 되라와 되리라는 천지차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의 어려움을 겪었고 전도의 두려움을 겪고 있고 전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리라.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바람 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